사랑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 우리의 삶을 점검할 때 정말 우리는 부르심 받은 대로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는 어느 정도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어제 새벽에도 우리는 말씀을 받았습니다만 우리는 끝까지 주님 앞에 충성하지 않은 사람들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오늘 살며 기동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끊임없이 영접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회개의 찬양을 올립니다. 그 회개의 찬양은 너무 가슴 아픈 회개의 찬양입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왔습니다. 주의 기업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들이 공격해 들어왔어요. 그래서 주의 기업의 땅에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성전을 더럽혔어요. 주의 이름을 두셨던 시온성 예루살렘을 돌무더기가 되게 했습니다. 이 표현은 가만히 묵상할수록 하나님은 아무 저항도 하지 못한 채로 가장 중요한 것들을 다 빼앗겨버린 모습으로 묘사되는 겁니다. 성전이 더럽혀지고 주의 이름을 두셨던 성이 돌무더기가 되기까지 결국 바벨론 군대가 들어와서 이 일을 그대로 행했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사용되었던 은, 금, 기명들이 바벨론에 다 가져가서 바벨론에서 술판을 벌일 때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했던 그 노래들이 바벨론 사람들이 술판을 벌일 때 권주가로 사용됐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모욕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바로 하나님은 모욕당하고도 무능하신 분은 아니잖아요. 저항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어요. 그 모욕당함을 그대로 견디셨어요. 어느 정도로 견디셨는가 하면 주의 종들의 시체가 생겼는데 그 시체를 공중의 새들의 밥으로 주며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이 땅에 있는 짐승들의 밥으로 주었다. 주께서 그렇게 사랑하셨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할 때 하늘의 짐승과 땅의 짐승들이 다 먹을 때도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어요. 무능한 자처럼. 정말 하나님은 무능한 분이셨습니까? 그러면 왜 이렇게 가만히 계십니까? 당신의 이름을 두셨던 땅이, 당신을 찬송했던 예배의 자리인 성전이 다 빼앗기고 무너질 때, 당신이 사랑했던 백성들이 다 죽임을 당할 때, 무덤에 들어가지도 못한 채로 짐승들의 밥으로 다 뜯겨 나갈 때도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질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그래서 아삽의 찬양대들이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주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영원히 참으십니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십니까? 이 질투라는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누구에 대해 질투하시는 겁니까? 바벨론입니까? 아니요. 다 무너지고 다 뜯겨나간 유다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질투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을 두고 이방의 우상들을 사랑했던, 하나님의 법을 두고 우상들의 법을 자신의 법으로 삼았던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신부들에 대해서 지금 질투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해를 달리 해야 돼요. 묻겠습니다. 이방 나라들이 들어와서 성전을 더럽히기 전에 그 성전을 더럽힌 사람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평소에 우상의 전에 가서 우상을 섬기다가 안식일이 되었다고, 여러 제사의 날이 되었다고 주의 집에 들어와서 다시 제사 드리는 그들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어요. 우리가 성전을 더럽히니 성전이 있을 이유가 없죠. 그래서 당연하게 성전이 더럽혀지도록 두셨어요. 그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살 이유가 없어요. 예루살렘이 도륙을 당할 때 그의 성도들이, 그의 종들의 시체가 들의 짐승들의 먹이가 될 때 버릴 이유가 없어요. 가나안 백성들도 다 그렇게 죽임을 당했거든요. 가만히 두세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총각이 이 여자 저 여자를 만나는 것이 나쁠까요? 결혼한 남자가 아내를 두고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게 나쁠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짓는 죄가 나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법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우상의 법을 따를 때 그것이 더 나쁠까요? 우리는 이방인들을 징계하라고 하지만 사실 그 징계는 우리를 향해야 정당합니다. 하나님의 전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는 우리를 징계하시는 게 정당합니다. 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고 다 교회를 위한다고 하지만은 우리의 내면에 우리 자신을 위하는, 그래서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 법을 따라 행동하는 우리 자신을 징계하는 게 맞고, 우리 자신이 시체가 되도록 버려두시는 게 맞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성전을 더럽히시는 게 맞아요. 우린 이방인들보다 더 악해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더러운 일을 했지만 우리는 지극히 거룩한 분 앞에 서서 제사를 드리면서도 더러운 말들을 하고 더러운 행동을 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거든요. 그래서 끌려가도 돼요. 예배 못 나오게 만들어 버리셔도 우린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의 성도들, 주의 종들이라고 불리워진 그 사람들에겐 특권이 하나 있어요. 주여 우리를 용서하소서. 주의 긍휼로 우리를 영접하소서. 주의 긍휼에 기댈 줄 아는 겁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나온 건 열심히 있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새벽에 내가 좋아서 내가 필요해서 나왔으나 이 접근을 허락하신 분이 누굽니까?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도 좋다고 허락하신 분이 누구세요? 우리 차이는 열심히 있고 없고의 차이일 뿐, 하나도 차이가 없는 건 우리 중 아무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이는 이 자리에 감히 나올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아무런 공로를 주장할 수 없어요. 그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말밖에 할 게 없어요. 살아가기에 필요하니까 복을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살려달라고 말할 수밖에 없고. 중직자 선거 기간 중입니다. 우리 교회가 원하는 중직자는 누구죠? 멋지게 일하는 사람,
아니요. 일은 하나님이 직접 하시면 가장 잘합니다. 그럼 어떤 분이 직분자가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사람. 그 어떤 순간에도 자신의 법대로 말하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 민망함을 아는 사람. 나 때문에 이 나라가 이 난리가 났다는 걸 아는 사람. 가정과 교회에서 말 한마디 하기가 너무 어려운 사람. 감히 내가 주의 안전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질문하는 겸손한 사람. 그리고 우리는 후배 중직자들에게 기대하는 대로 우리 자신에게 그 기준을 댑니다. 나는 과연 그런 직분자인가? 그래서 우리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나와서 주님 앞에 우리의 인격을 다듬어 달라고, 우리의 입술을, 우리의 행위를 다듬어 달라고 간구합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이 새벽에 나온 것만 해도 기특한데. 아니요. 우리에겐 소명이 있어요.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소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이 모습 이대로 주의 이름을 아름답게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가정 생활을 면밀히 살펴보시는, 내 교회 생활을 면밀히 살펴보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주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다고 생각이 된다면 오늘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부족한 인생이어도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 이렇게 부족한 인생이어도 주의 영예를 위해, 주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들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가정이나 교회에서 목자 노릇을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저 주의 백성이고 목장의 양들일 뿐입니다. 가장 겸손하게 두려운 마음으로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로 우리의 평생을 지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죠.